등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아멘. 여러분은 주소가 있으시죠? 다 어디에 거주하는 거주지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소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주소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중요한 문제죠. 신이 계신데 신은 어디에 있는가? 어디 가면 신을 만날 수 있는가는 인류 전체에 있어서 중요한 여러분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에 대해서 오늘 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은 야곱이 지금 어디 가는 겁니까? 도망가는 거죠. 에서의 장자권에 이어서 이삭이 마지막 죽기 전에 축복하는 것을 이제 가로채고 리브가와 함께 가로채고, 근데 에서가 가만히 있지 않고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그 시도를 듣고 리브가가 그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잠시 떠나 있다 와라 라는 것이 이제 잠시가 아니라 20년의 세월이 이제 지납니다. 야곱은 축복을 가로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20년 동안 그 누구보다도 자기 스스로 평가하기를 이제 요셉을 만날 때 험악한 세월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다스리고 이제 다루어 가시는 그 손길이 처음에 나오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남의 복을, 형의 복을 훔쳐서 복수당할까봐 도망자의 신세로 가는 것이죠. 대단히 어떻게 보면 자기 고향을 떠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제 엄마가 겉으로는 이 땅에서 그 앞에 보면 이제 이 땅에서 아내를 구하지 말고 이삭이 리브가를 만났듯이 동족에게 가서 거기 가서 너의 아내를 찾으라라는 명분은 있었지만 사실은 이제 죽을까봐 도망가는 것을 봅니다. 이 상황에서 16절에 중요한 말씀을 이제 야곱이 중요한 얘기를 해요. 우리 1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것을 몰랐다라고 얘기합니다. 과연 여기 정말로 여기 계셨을까? 절대로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실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본격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생각과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 대해서는 차이를 나타내 주는 것을 보게 돼요. 과연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자기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럼 하나님이 계신 곳, 공간은 어딘가? 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가? 여기 계실 줄 몰랐다 그래요. 여기 계실 줄. 지금 여기는 어디예요? 야곱이 도망가다가 그냥 밤이 이르러가지고 더 이상 갈 수 없어서 한 곳에 그냥 머물렀던 곳이에요. 노숙하는 거죠. 그야말로 비박하는 거예요. 비박. 하늘 보고 그냥 어디 거처를 정해서 어디 숙소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막 도망가다가 그냥 더 이상 갈 수 없어서 밤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잠을 취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베개도 없어서 그냥 돌 하나 베가 이제 자려고 하는데 거기서 잠이 듭니다. 잠이 들어서 근데 하나님을 보는데 여기 전혀 특별하지 않은 것.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왕궁이나 어떤 신전이나 특별한 곳, 정해진 홀리필드, 거룩한 땅, 아니면 특별하게 아주 영광스러운 엄청난 것으로 이제 도배되어 있고 건축되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흔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여러분 사원이나 이런 건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인류 역사를 시작하는 이 시점부터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시면서까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런 건물에 계시지 않는다. 이 땅을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했는데 하나님이 천지 창조한 다음에 인간이 지은 집에 거하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 해가지고 돌에 맞아 죽은 게 스테반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지은, 사실 자기들이 지은 것도 아니죠. 헤롯이 유대인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은 성전에 계시겠느냐. 예수님도 이건 무너뜨려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라고 해서 이제 신성 모독죄로 이제 가게 되는데, 처음부터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인간은 그 오해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특별하게 아니면 그 거창한 데 계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전혀 예상치 못한 자기가 있는 노숙하는 곳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집이라는 곳, 건물이 없죠. 아무것도 없는 하늘과 땅밖에 없어서 베개를 돌로 베개해서 자고 있는 이 황무지 같은 이 땅, 하나도 특별하지 않은 곳, 더 나아가서 누추하고 비천한 곳.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어디에 오세요? 말구유가 어디예요? 여러분, 말구유 봤어요? 저는 말구유는 못 보고 어릴 적에 시골에 가면 소 여물통은 봤어요. 소 여물통,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는데, 제가 본 소 여물통은 콘크리트로 만든 거였어요. 세멘트. 부서지는 거 하도, 나무로 만들지 않고, 몰라요? 진짜? 한 이만한데 이렇게 깊이에서 그냥 막 허접하게 시멘트로 만들어 깨지지 않게끔 거기다 이제 뿌연 물하고 먹는 거하고 풀하고 뭐 이렇게 주죠. 그러면 소 이렇게 막 먹고 그러죠. 여러분, 거기서 너무 지저분하지 않아요? 거기에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무슨 말구유, 그러니까 무슨 상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무슨 깨끗하게 다 소독을 해가지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주 지저분한 말고 비천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시작 자체부터 하나님일 수 없어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서. 어떻게 여러분 거기에 그릇 맨날 씻지도 않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설거지 하잖아요. 제일 귀찮은 거. 일회용 비닐 써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설거지 안 한 데다가 어제 밥 먹은 데다 또 먹고 그러면 여러분 그거 뭐예요? 벌이죠. 벌 아니에요? 짜장면 먹은 데다 다음 주에 식사 또 주고 그 다음 주에 또 주고, 그러면 여러분 그게 뭐예요? 고문이죠. 그런데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오직.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그러면 원래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태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지금 야곱이 가지고 있는 이 본성, 하나님이 과연 어디에 계시는가 라고 할 때 전혀 자기는 이런 곳에는 하나님은 계시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깨트리시고,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해요. 요한을 보면서 이렇게, 너희가 뭐 보러 광야에 나갔느냐? 뭐 보러, 광야, 세례요한 보러 나갔거든요. 그런데 그는 이제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 너희들 선지자 보러 광야에 나가지 않았느냐? 근데 왜 광야에 나가서 왕궁에 있는 것을 기대하느냐? 그런 얘기를. 예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다. 세례 요한이 기다렸던 그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있다. 근데 예수님이 왕궁에 계시지 않으세요. 헤롯 왕전의 그 궁전에서 엄청난 세례 요한을 참수하는 그 잔치가 벌어지는 그 시점에, 여러분,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그 상태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왕궁에서는 산의 진미와 진수성찬이 넘쳐나는데 세례 요한을 참수하는 그런 정말 뭐라 말할 수 없는 것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실제 계신 곳은 아무것도 없는 빈 들에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는 그 상태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이 하나님의 잔치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 왕궁에 계시지 않고 빈들에 있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야곱이 지금 그걸 깨닫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특별하고 왕궁과 뭐 거창하고 뭐 엄청난 이런 뭐 건물 같은 데에 계시면,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타락하기 시작한 것은 로마의 공인되면서부터, 교회가 건물을 가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는 탈바꿈이 돼요. 예수님이 다 무너뜨린 그 성전의 개념, 하나님의 임재의 개념을 건물로 다시 바꿔버리면서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한국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도 역시 마찬가지고, 어떤
근데 15절에 여러분 뭐라고 그러는가? 1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스톱.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아니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가 어디로 가든지. 이 차이를 기억하세요. 차이를.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고 너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 완전히 다른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 여기 계셔가지고 여기 오신 거예요? 종교개혁자 칼빈이 주일 예배 드리고 교회 건물 문을 잠가버렸어요. 하나님 여기 안 계시다고. 당신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하고 동행하라고 문 잠가버렸다고요. 잠가버렸어요. 그래서 저도 잠그고 있어요. 잡상인이 하도 와가지고. 진짜 상가라서 그런지 몰라도 뭐 이렇게 많이 와요. 이제 정상적으로 오신 분도 있죠. 가스 검침도 오시고 스토모도 오시고 뭐도 오시고 그러는데 칼빈이 잠가버렸다고요. 잠가버렸다. 여기 하나님 계셔서 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는 공동체가 모이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한 곳이지, 여기 하나님 계시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 그러면서 가면서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하면서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여기 잘 계세요, 다음 주에 봬요. 그래서 그러는 거 뭐, 그 세상은 도대체 뭐예요? 그거 지금 처음 창세기부터 지금 건드리고 나가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어디에 계시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 거기에 같이 간다. 이 하나의 틀을 깨거나. 그러면 하나님 지금,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임재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임재하세요? 우리가 잘 준비하고 기도하고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구약에서 제사장들은 깨끗이 옷 입고 씻고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은 야곱은 잠자고 있어요. 뭘 기도를 해요? 잠자고 있다니까요. 그냥 가고.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아주 파렴치한 상태죠. 차라리 지금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야곱한테 그 이삭 아버지 속이기 전에 태어났으면 그래도 면목이라도 있죠. 근데 그거 다 파렴치한 짓 한 다음에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세요. 대단히 안 좋은 바닥인 상태예요. 바닥인 상태. 도망가서 사기꾼으로 죽을까봐 도피, 야반도주하는 지금 상태에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거룩하고 예배 중이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준비되어지고 열심을 부리고 좀 잘하려고 할 때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이 제일 부끄럽고 수치스러울 때 전혀 하나님이 이때는 나타나지 않을 거다. 이때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실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질 때 하나님이 그때 여러분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완전히 마이너스 상황이죠. 야곱이 놀라는 이유가 하나님이 이런 때 오시는가? 이런 때 오시는가? 그래서 15절에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언제 오시는가? 라고 할 때 뭐라고 그러는가?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이 시점이 나와요. 시점. 너가 하나님을 언제 임하세요? 주일 11시에 임하세요? 11시에 임하세요. 옛날에는 11시에 예배 안 드리면 큰일 났어요, 여러분. 11시는 무슨 엄청난 신성한 시간인 줄 알고. 11시는 농경사회 때 밥 먹기 전의 시간이에요. 왜 11시에 우리가 예배 드려요? 끝나고 밥 먹기가 제일 편하니까 11시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무슨 11시가 옛날에는 안 그랬죠. 옛날에는요, 건물이 우리처럼 있었으니까 교회 학교는 무조건 9시였어요. 9시에 먼저 와야 돼요. 애들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그 애들 끝나면 거기에서 또 예배 드리고 뭐 그랬거든요. 근데 요새는 같이 안 오면 아이들 안 오고 막 또 그러니까 주일만이라도 낮잠을 잘 뭐 그래야 되니까 11시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임하십니까? 언제 어떻게 해야지 임하십니까? 여러분이 거룩한 마음을 가져야지 임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전혀 파렴치하고 바닥이었을 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라는 하나의 시점이 나와요. 그럼 누구한테 임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한테 임하여요? 하나님은 누구랑 지내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누구의 하나님? 하나님은 어느 사람한테 임하냐는 거예요. 나는 야곱은 분명히 이런 생각 가졌을 거예요. 난 장자가 아니다. 그리고 나는 아브라함다.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 얘기를 귀에 닳도록 들었을 거 아니에요? 너가 여기 왜 있는지 아냐? 갈대 우르 네 할아버지 갈대 우르에서 와가지고
이삭은 무슨 얘기했을까? 네 할아버지가 죽이려고 했는데 그 엄청난 그 영웅담. 난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고 구약 성경으로 가면 이제 뒤로 가면 제사장도 아니고 나는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고. 그럼 하나님은 누구한테 임하는 겁니까? 목사한테 임하고 선교사한테 임하고 더 나아가서 더 어떤 사람에게 임해야 됩니까? 나는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무슨 얘기예요? 그냥 핑계 대는 거죠. 그죠? 그럼 목사 되면 나을 것 같아요? 나는 조그만 교회 목사인데 큰 교회 목사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일 큰 교회 목사가 아닌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핑계 대고. 근데 놀라는 이유는 이런, 하나님은 유명하고 힘있고 잘 나가는 사람들의 하나님, 그 사람한테 임하는 것 아닌가? 라고 삐죽거리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그 증상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한테 같이 있어가지고 저 사람한테 복 줘가지고 나한테는 없는 거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 생각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한테 더 많이 있다. 하나님은 더 많이 저 사람한테 있다. 지금 나한테는 거의 별로 없어. 하나님이 제한 구역이 있어서 한시적으로만 임해서 그냥 나한테는 그냥 부스러기 좀 나눠주고 나보다 잘나고 이제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들한테는 늘 같이 있어가지고 늘 언제나 죽고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거랑 지금 똑같아요. 야곱은 지금 나한테는 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랑은 함께 하고 계시지 않. 나 같은 사람이 지금 사기꾼이고 나쁜 놈인데 무슨 나 같은 사람하고 가난하고 그런데 가난하고 무지하고 그런 사람한테 이러면 그래서 예수님이 학교를 안 다니셨대요. 공부 안 하는 애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도 학교 안 다녔다고. 야곱은 지금 혼자 가고 있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사랑해도 혼자 가고 있어요, 지금. 그 도망길에 부모가 어떻게 동행하겠습니까? 아무도 같이 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길, 혼자, 나 같은 사람. 우리가 결정적으로 이런 고난 가운데 닥치면 무슨 생각을 해요? 고난은 이거 말고도 훨씬 많죠. 지금 이거 아주 어떻게 보면 밑바닥, 타락한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가 재난에 당하거나 고난에 당하면 무슨 생각을 가지는가? 첫 번째 드는 생각은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지 않아서 이 일이 닥쳤다.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여러분 오라버니는 뭐죠? 일본말 같은데 이거. 오라버니가 죽자마자 무슨 생각을 해요? 예수님한테 뭐라 그럽니까?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아라. 부재해서 임재하지 않고 부재해서 우리 오빠가 죽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 재난이나 그런 걸 닥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다라는.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다. 나와 함께 하고 있지 않아서 아니다. 즉 야곱은 무슨 생각을 가지는가? 우리가 이런 실패와 못남을 경험하면 무슨 생각을 가지는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혐오를 가지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도 나를 싫어하실 것이라는 그 근거 없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실 것이다.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런 얘기죠. 이스라엘이 타락해서 다 망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싫어서 버리지 아니한다. 지금 싫어가지고 버려가지고 바벨론 포로나 이방인한테 망한 것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좋아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못나고 죄짓고 그런 짓 할 때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싫어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기 어려울걸요? 좋은 일하고 선하고 착한 일 할 때만 좋아하는 신이 우리들한테 뿌리 깊게 박혀있지. 여러분, 고를 사람이 없어서 야곱을 고릅니까? 야곱을? 고를 믿음의 위인들이, 그리고 또 야곱한테서 12지파를, 저 같으면 12지파를 야곱한테는 안 나타나요. 요셉이나 이삭에서 12지파 갈르지, 무슨 이런 파렴치한 사람한테 야곱의 12지파를 여러분 나누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와는 거리가 먼 하나님, 저들의 하나님, 나에게는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지 않는 하나님, 나와 별로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 틀, 이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종교적인 틀, 하나님은 거창하고 특별하고 영향력 있고 잘 나가는 사람들하고, 그리고 아주 특별하고 거룩한 때, 내가 준비될 때,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부릴 때 임재한다라는 것을 다 깨트리시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한다라. 하나님 누구랑 함께 하는가? 어디에 계시는가? 너랑 함께 있다. 어디에 계시는가? 어디로 가든지 같이 간다. 언제 계시는가? 너 상관없다. 네가 여기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까지 같이 있는다 라는 틀을 깨트려 버리십니다. 그것을 깨닫자마자 여러분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장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명한 여기다 돌 세우고 기름 붓고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세우게 되죠. 장소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념을 하는 거예요. 틀. 베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나에게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다 바꿔버리시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바꿔버리고, 더 놀라운 것은 왜 두려웠을까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있으니까 두려운데, 놀라운 것은 이 시점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면은 뭐예요? 벌이나 저주하기에 좋은 거죠. 그죠? 아브라함 야곱 혼내기 위해서 오시는 시점 아니에요. 어디 도망가? 내가 너를 위해서 에서의 복수를 해주겠다. 이렇게 나와야 돼. 이 파렴치한 놈만, 내가 너한테 약속했잖아. 왜 쓸데없는 짓을 하고 그래? 막 그러면서 와야 되는데, 하나님은 뭐 하시는가? 13절, 14절. 전혀 어울리지도 않는, 맥락에도 없는 13절, 1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이릅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가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거는요, 이때 선포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말 잘 듣고 뭔가 뻗쩍지근한 일 하고 하나님의 헌신하고 멋진 일 하고 그래도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고 이럴 때 선포되는 축복 아니에요? 근데 전혀 상관없는 때 지금 선포되고 있어요. 사기치고 도망가고 하나님이건커녕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탐욕스러운 그 모습들을 보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다가오시는가? 저주는커녕 복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성경이 처음부터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진 그 신에 대한 생각, 그거 성경이 얘기하는 거 아니다. 너희들이 만들어낸 것이다. 전혀 예상과 다른 지점이 나오고, 여기에서는 벌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복을 선포, 그냥 다가오셔도 그냥 그런데 무조건적인 복을 선포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여러분 은혜라는 거죠. 은혜. 이것이 여러분 모든 종교와 기독교가 갈라지는 지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야곱이 잘 이해했을까요? 잘 이해하지 못해요. 은혜라는 것을 아직 잘 몰라요. 왜냐하면 20절부터 그 얘기한 다음에 여기 베델이라고 구별했던 것까지는 좋은데 20절에 뭐예요?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그런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요 여기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조건을, 계약, 거래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찾아오셨는데 지금 아직 야곱은 미숙한 거죠. 뭐 이렇게라도 반응한 거가 여러분 아주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은 무엇인가? 지금 하나님이 임재한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한 거예요. 이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죠. 이삭, 주위에서 그럽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겠다. 아브라함도 동일한 얘기를 듣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하시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십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독립도 안 하고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고, 여러분,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남자애들 싹 다 죽이라고 했어요. 태어나자마자 자기 애들 다 죽는 상황인데 무슨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도대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도대체 어디 있어요? 네? 태어나자마자 애기 다 들어가서 다 죽는다니까요. 지금 이 서럽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세상인데, 그 저기 뻐쩍지근한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뭐 제사장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과연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 너희들이 지금 여기는, 지금 이 상태 여기 나 같은 사람하고는 절대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지 않을 거라는 그런 의심과 회의와 어떻게 보면은 실망과 그것을 넘어서 더 나한테도 스스로 포기한 그 상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한테 약속하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의미는 다른 거죠. 한 사람을 구원해내고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야곱이 내가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도다,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알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랑 언제나 함께하고 계시다. 잘할 때나 상관없이 못할 때도, 내가 예배 드리는 거와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약 성경 가면 고린도전서를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신약 266면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여러분, 하나님 주소가 어디래요? 너희들이라. 너희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어디 하나님의 집이 어디냐? 너희들을. 그러면서 놀라운 얘기를 하죠.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 안에 너희가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것 아니냐. 그러면 너희가 성전이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 너희랑 함께 계신다. 너희들과 함께 일하고 먹고 마시고 너희들이 누추하다고 생각하는 너희 집에, 너희들이 하는 그런 삶에 같이 계신다. 나 같은 사람에게 같이 계신다. 못났을 때도 하나님은 같이 계신다.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한다. 언제까지 계속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죠. 이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영광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높은 그분이 나랑 언제나 함께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내가 하는 식사는 왕과 식사하는 거죠. 왕, 하나님하고 식사하는 거.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일. 내가 함께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것이 된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139편에 그런 얘기하죠.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가서 하나님 계실까? 거기에도 하나님 계신다. 왜 그럴까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아니, 하나님이 나랑 함께 가니까 내가 땅 끝에 가도 하나님 거기 계신 거죠. 하늘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계실까? 맞다, 거기 계신다. 그러나 수월에 내가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에 계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주 타락해서 못난 짓해서 거기까지 가면 하나님 거기 가실 거예요. 거기 가실 거예요. 야곱하고 함께 하나님. 그러므로 야곱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나랑 함께 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느 공간에 계시는가? 너랑 함께 있고 너가 이곳에 돌아올 때까지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고 보호할 것이다 라는 이 은혜를 베푸시면서 야곱한테 깨달으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서도 있으니까 앞으로는
앞으로 언제 어디서든 너와 함께 하는 것을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을 현대적으로 푼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나의 앞에 계시며 나의 뒤에 계신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 아래에 계시고 내 위에 계신다. 그리스도께서 내 우편에 계시고 내 좌편에 계신다. 그리스도께서 내가 누울 때 함께 계시며 내가 앉을 때 함께 계시며 내가 일어날 때 함께 계신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생각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계시며 내가 말하는 모든 사람의 혀에 계시며 나를 보는 모든 사람의 눈에 계시며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의 귀에 계신다. 하나님이 없을 것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 인생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 영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이 임재에 눈을 뜨시고 믿음으로 이 임재를 기뻐하며 누리는 신자의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